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접한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 20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부흥된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우리는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수많은 예배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배 홍수다라는 얘기처럼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70억 인구 속에 펼쳐진 수많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들 중에서도 참된 예배자를 구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볼 때나 집사님이 볼 때나 성도님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인간이 보는 것과는 다른 눈으로 정확한 시야와 정확한 판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판단이 뭐냐,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그 참된 예배자됨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첫 번째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얘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남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여인이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6절에 18절에 그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 몇 명입니까? 6명이요. 지금 있는 사람까지 6명의 남자를 거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 사실을 아는 동네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여자는 다 된 여자다. 저 여자는 여자로서 다 된 여자지, 저 여자는 절대로 정결한 여자도 아니고 정숙한 여인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힐난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남자와 같이 산다 그래도 이 여인이 절대로 가정의 안이나 안정을 얻고 사는 여인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에 쌓여서 살고, 그래서 남들이 자는 그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여자가 나와가지고 우물에 있는 물을 뚫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임자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가정에 안정도 없었고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치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지요. 여기 지금 우리 예배할 처소가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안정을 얻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할 곳은 우리는 여기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배를 갖다가 다른 곳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야 될 바가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어디였냐는 거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심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 위쪽에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지역이 세겜인데 거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이 그리심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다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진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 세겜에서 예배한 이유는 그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단을 올리고 예배드렸던 곳이기 때문이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정복하실 때에 에발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를 명하셨던 산이 이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죠. 본질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를 역사적으로 명령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신 그곳이 이제 예배의 처소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 언덕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고, 그 모리아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앞쪽 구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시온산 언덕이 있었다는 거지. 성경에 시온이요, 시온산이요, 시온 언덕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위로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버지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고 그 장소 또한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진짜로 참된 예배자들이 예배할 곳이 아니라 진짜로 여기가 참되게 예배할 장소와 때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때와 예배의 처소는 뭡니까? 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배할 처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심산에 대해서 그 모든 역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거기도 예배할 처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할 곳이 따로 있고 예배할 때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야. 아멘. 우리가 예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그 처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반석이 되셔서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믿는 믿음 위에다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란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예배할 처소를 얻게 된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처소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아버지 어머니와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할 처소가 되지 못합니까? 거기도 예배할 처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의 처소가 되십니다. 그래 예수 믿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요, 나를 믿으면 내가 어디서든지 걱정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배의 때가 되신다라는 거지요. 본문의 말씀은. 예배의 때가 되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음의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를 드리냐? 언제 참된 예배를 드리냐?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산하러 가서 산 위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심지어 방구석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골방에서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예배의 장소와 때가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처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다 메시아가 다 말씀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배할 때도 얻었고 예배할 장소도 얻었는 줄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고 예수 믿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처소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둘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예배다. 그리고 왜 진리의 예배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왜 진리의 예배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왜 진리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의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경험의 사실 두 가지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인데 변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사실이고 주관적으로 볼 때도 경험으로 인해서
사실이 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예배를 예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진리 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변치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 안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그 진리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14장 6절에 나오는 이 진리의 헬라어 알레데이아와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헬라어 알레데이아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로 인해서 너희가 진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예배해봐야 그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해봐야 그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온갖 주문을 외우고 온갖 희한한 행동을 하면서 어떤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같이 예배 드려봐야 거긴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천국에 간다고 믿고 그 행실로 인한 예배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만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으로만 드려야 그 예배가 진리의 예배라. 예수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참된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과 행할 일을 다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의 예배는 우리의 본적을 찾는 일입니다. 예수 믿음의 예배는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예배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 믿음의 예배는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예배는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을 아는 것이고, 예수 믿음의 예배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진리를 우리 안에 두는 것이고, 진리로 인해서 명철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는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음 안에 진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 되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를 믿고 내 믿음으로 예배하면 그때가 바로 너희가 진리로 예배할 때고 진리로 예배하는 처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가 진리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진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걸 믿음으로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사람들이요, 미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예배하라고요. 어떤 이상한 교리를 갖다 놓고 자기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인간도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가진 인간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영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의 예배는 뭡니까? 영의 예배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이 영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My Spirit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 영으로 예배한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내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에 취한 영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취한 영이에요. 성령께서 변화시킨 영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세상의 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 진짜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믿음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로 인해서 그 예배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절기가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심지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얻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예배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신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말씀 꼭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한 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가 하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는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로 뭉쳐집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을 묶고 시스템으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시니 아니요.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로 자원하여 한마음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마음 되게 하신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다. 저는 여러분이 한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 좀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가 좀 하나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본래 성령에 감동된 교회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다. 더불어서 우리가 둘째로 볼 것은 이 교회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요, 사탄의 영은요, 마귀의 영은요, 한 가지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고 와해되고 분해돼서 믿음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시험에 들고 믿음을 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모이기를 해치는 역사입니다. 해치는 역사. 사람들은요, 때로 착하게 살면 뭐 그렇게 예배할 필요 있냐, 내가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이고, 모일 필요 없이 내가 기독교 방송 보면서 그냥 혼자 예배하면 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교회도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방송이 가능한 거지.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 교회들이 어떻게 방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한 된다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인들에게 모이기를 힘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들의 영으로 하여금 모이는 일에 힘쓰도록 애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만 생활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인들은 여러분보다 더한 생활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사는 일에 힘쓰면 되지만 초대교인들은 먹고 사는 일에도 힘써야 되지만 더불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손길을 또 피하고 도망다녀야 돼요.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는 줄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영의 예배라는 것은 마귀의 영을 쫓아서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니, 모이기를 힘써야 성령의 역사도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보시면 아시잖아.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서로 찬양하고 기쁜 거 찬양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에 가면 막 속이 뜨끈뜨끈 하잖아.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한두 명이고 없는 곳에 가면 어때? 냉랭할 때도 있잖아. 왜? 아무도 없거든. 물론 그런 데 가서도 은혜가 충만한 것이 옳지만은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그 안에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거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람으로서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다. 현대교회의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대학 청년 예배, 새벽 예배, 화요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수많은 예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요양원을 갔다 왔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연세가 90세가 되셨는데 이제 많이 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안부를 묻고자 갔는데 가니까 거기는 화요 예배, 목요 예배가 있더라고요. 참 배려해서 그런 예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배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왜 교회에,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와서 그런 얘기해요.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럼 여러분, 예배가 왜 많이 생겨났을 것 같습니까? 생겨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그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처럼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예배가 하나 있지요. 뭡니까?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사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는요 초대교인들의 신앙인 겁니다. 사실상 새벽 예배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로를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위로받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주님에게 쉼을 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은혜 주시고 내 복잡하고 아주 혼란한 심경을 하나님께서 잔잔한 바다처럼 가라앉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자기 주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이 예배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는 하나님이 명하신 객관적인 사실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주관적인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진리라는 거지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과 기쁨은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힘써야 됩니까? 오해기를 힘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힘써야 될 예배. 여러분이 힘써야 될 예배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금요예배, 수요예배,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바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그 삶 가운데 참된 평안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는 예배로 나아옴이 있기를, 예배에 나오기를 힘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